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특별히 호세아의 아내,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요청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음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부르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상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제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목마르게 죽게 할 것 등의 표현을 통하여서 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5절 말씀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멜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막 어쩌면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고멜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 같은 뉘앙스로 보고서 고멜이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여기면서 그가 한 행동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다, 쫓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쫓아가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지만 못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향하여서,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우상은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 것들, 그것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런데 쫓아갔어도 열심히 쫓아갔죠. 그러면 만나야 되는데 미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못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열심히 쫓아가도 못 만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한다는 거죠. 만나서 어떤 좋은 만남이 될 줄 알았는데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돌아오면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8절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그들이 바알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거든요. 부요를 주는 신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이 바알을 믿으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의 어떤 업도 하지만 더불어 곡식을 이렇게 심어서 밀과 보리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잘 살아야 했던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바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부요함을 주는 신이다 라고 믿었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을 그들도 똑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이 아닌 거기까지 인도하신 애굽에서 400년 이상 고생하고 40년 광야 길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족속들 다 이기하셨고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이렇게 소멸시키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못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타협하고 살고 그랬는데 타협하고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믿고 있는 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도 동화되어진 거죠. 그 세상 속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건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젖어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겨버리면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면 그냥 묻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얼렁덜렁 같이 살면 좋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딱 이기고 딱 휘어잡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부요함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성경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은도 금도 그걸 내가 줬는데 그걸 왜 바알에게 갖다 주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있게 한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 세포도주, 기름 이거를 다 부요하게 하는 그 바알이 준 줄로 알지만 그거 바알이 준 게 아니다. 내가 준 것인데 왜 그것을 바알에게 드리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는데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귀고리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13절 말씀처럼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묻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죄의 대가를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여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 이제 자신들이 원해서 쫓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당장은 자기의 소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소원하게 되면 이렇게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소망을 품든지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면 그것도 때로는 오늘 고멜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지만 그러나 못 만난다 이거죠. 결국은 그것은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 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걸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어쩌면 안 됐어도 감사한 거고, 잘 되면 잘 됐어도 감사한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거는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안에서, 또 뭘 확신이 안 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곡식, 포도주, 금, 은, 이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것을 함부로 그렇게 다른 데 쓰지 못합니다.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